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들마다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이 일꾼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주었죠. 그리고 주인은 하루 종일 처음과 동일하게 시장에 나간 사람들을 일할 사람들을 불렀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하루 품삯으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일꾼은 그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찾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각각 다른 시간에 부른 것처럼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은 그런 이런 나이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확실한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정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구원으로 초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 삼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런 우리한테는 그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누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부름받아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을 만났건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계속해 볼까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일꾼들이 결국은 다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품삯을 받게 되는데, 이 후반부에 가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받는 이 시간에 문제가 생겼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평하는 게 맞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것은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은혜를 말하는 그런 비유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은 약속을 한 거예요. 주인 약속.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이 일꾼은 지금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과 약속한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능 프로그램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재석 씨가 하는 아무튼 요즘 하는 거 있어요. 무한도전 끝나고 뭐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놀면 뭐하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임금을 얼마 받겠다, 알바비를 얼마 받겠다 하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계약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임금 계산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 거죠. 왜냐면 이 계약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많이 받고 한 사람은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들이 계약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없죠. 그저 이 일꾼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하루 종일 놀고 오늘도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내가 정말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하루를 일하고 또 그 품삯으로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품삯을 받도록 배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 이게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가 없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점점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나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뭐가 보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랬던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가 일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할 매일의 고백 또한 감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과연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